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울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아침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이미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해 주셨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직 라헬이 베냐민을 낳지는 않았지만 야곱은 어느 사이에 그 딸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남은 약속이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신이 가야 할 본향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인 천국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억할 때에 지금 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요, 그 본향과 그 천국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땅의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라반이 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이 라반이요, 참 악독한 사람입니다. 14년 동안의 야곱 때문에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됐죠. 그냥 울고 먹은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6년을 더 20년 동안 이곳에 있는데 정말 엄청난 착취를 당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제가 그래서 지지난 영상 계속 말씀드렸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사기꾼이었던 야곱 위에 더 그 야곱의 등을 쳐먹는 라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라반은요, 야곱을 놓치기가 싫은 겁니다. 라반은 자신의 사위와 딸들이 잘 되게 되는 것에 지금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싼 값에 야곱을 부려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축복하셨거든요. 본래는요, 야곱도 이 라반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곱은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2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더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표현에 대한 걸 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이 가축을 쳤냐면 라반의 가축을 칠 때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년 동안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26절에서 야곱이 이 원어적인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렇게 일한 것을 외삼촌인 라반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커다란 특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특권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20살이 되는 순간부터, 대학교를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심지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제 삶의 믿음의 본이 되고 저를 가르칠 만한 스승님들을 항상 보내주셨어요. 저는 항상 배우는 자리에, 그 축복된 자리에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분들 중에 지금은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침례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정철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학교 선배님인데 이분이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랑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너무 성품도 좋고 참 너무 좋은 선배님이었는데, 대학생 때 이분이랑 대화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게 알려주셨어요. 뭐 이렇게 그냥 가르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나누다가 이렇게 그게 됐는데, 이 형님이 얘기했을 때 제 안에 남았던 그 삶의 어떤 방식, 한 줄이었어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 인도자인데요, 찬양이 음악과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이 인도자들에게 좋은 점은 영적인 무언가, 굉장히 어떤 뭔가 한 방이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인도자들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다른 영상들에도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인도자들이 자기 관리가 안 됩니다. 지극히 자기 감성적이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감성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도자가 성실하다,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인도자가 팀을 잘 꾸린다, 이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그냥 혼자 잘하는, 찬양 인도를 진짜 잘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사람 찾기가 쉬운데요, 이 사람이 있으면 그 찬양 팀이 그 교회의 팀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해. 이 사람이 있으면 인도자들이 막 세워져. 이런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뭐 저라고, 제가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인데 저라고 이제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정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저 삶의 원칙, 이게 골로새서 3장 23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요, 제 안에, 제가 그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들었을 때요,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형님이 저한테 나눠주셨을 때. 그래서 큰 감동이 있어서 어떤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야곱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라반을 섬깁니다. 섬김을 모르던 야곱, 그쵸?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라반과 똑같았던 야곱, 그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요, 오늘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요, 심지어 다른 마음을 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가도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면 전혀 움직이질 않았던 사람인데 아무 대가도 없이 일을 해서, 지금 심지어 어떤 상황이면 12자녀가 집에 있는데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울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야. 모든 재산이 없으니까, 다 삼촌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게 쉬웠을까요? 이 삼촌의 재산이 다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면 자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만 있는데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안 느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게 쉬웠을까요? 대충 그 상황에서 일하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일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생겨서 일을 하게 하려면요, 어떤 거를 행하게 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엄청난 이득이 있거나 엄청난 피해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움직이는데, 이 야곱은요, 두 아내를 얻었지만 14년,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일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아무런 소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라반을 섬겼더니 오늘 그 라반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고백을 하게 하시냐면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이 라반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삶과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산다는 게요. 어쩌면 조금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영악하고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요. 피해를 볼까 두려워요. 그렇게 살면 이용당할까봐 두려워요. 그렇게 살면 영원히 내 집은 못 세울까봐 걱정이 됩니다. 한없이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바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고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때 결국에 어떤 고백하게 되냐면 언제가 돼야 직장에서 눈치 좀 안 보고 내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냐 이거 얘기하게 되고요. 언제가 돼야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이 변화되냐고 따지게 되고요. 언제가 돼야 물질에 대한 걱정 없이 스트레스 없이 조금 내가 여유로워질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이 말하는 바를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그 삶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를 들었을 때 제가 앞에 말했던 그 세 가지를 믿음 가진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놀랍게도 야곱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들을 알아도 그 믿음 가운데 잘 나가지 못하던 야곱이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라반도 여호와의 은혜로 내가 잘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을 야곱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재산이 늘어나게 놀랍도록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43절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 자기 재산에 대해서 삭스를 요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사실 이런 특성을 지닌 가축이 생길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가축이 되게 하려고 뒤에 부분에 보면 야곱이 막 이런저런 수를 쓰는데요. 결국에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그 목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그걸 했나 본데 근데 사실은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야곱이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그런 한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오늘 이 하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가진 그 눈물의 골짜기와도 같은 이 세상의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요, 사실은 제 삶에 빛이 별로 없었어요.
제 삶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심지어는 제 모교회를 나올 때, 지금 있는 섬기는 교회에 올 때요, 찬양 인도를 몇 번 나눴었는데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셔가지고 일본으로 향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더 찬양 사역에 거의 몰빵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근데 그 일본에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할 때, 혹시 제가 오늘 나눈 그 말씀 보면서, 아, 그럼 복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이 찬양의 가사에 너무 딱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일본어로만 불러가지고, 일본어로 앞에 좀 들려드릴까요? 고니 이즈미 와와쿠 나미다 우스기루도기. 네, 이런 가사인데 일본어 발음이 사실 되게 더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국에 일본어? 네, 아무튼 그 일본에서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었는데 가사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이 일이 일어나요. 가사 읽어드릴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많이 아시죠 이 찬양?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이 이렇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은 피고 영광의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게 일본어로 된 가사에 그 도금이랑 같이 번역된 거가 더 시적이거든요. 이게 한글로 번역돼서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걸 좀 피했었는데, 근데 요즘에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주께 하듯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생겨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 삶이 되도록,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질지언정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히사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복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